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오늘은 아마 17절 앞절까지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아버지 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면 이제 에베소서 3장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 읽으시면서 깨달으셨던 모든 내용, 바울이 교회들이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교회들이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담겨져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2장 안에.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부터 에베소서 강의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체가 이제 많이 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서기 원했던 교회는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신앙이 확립되고 믿음이 확립되셨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에베소서 1장, 2장의 그 총정리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우리를 해주셨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함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또 에베소서에는 지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즉 멀리 있던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로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 허문 은혜로 우리는 무엇을 선물로 받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시고 친히 뭐가 되셨냐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세상 누구에게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모시면 다 평안을 얻게끔 되었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총정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매주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냐면, 이것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모래 위에 쌓은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 목적,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깨달으셔야 교회가 이 모퉁이돌 위에 정확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는 자기 모습을 보았을 때 실망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너네들 실망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처지를 설명을 해줬고,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을 계시로 알게 해주셨죠. 바울은 나가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이방인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인해서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영광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어간 이 말씀의 기도를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증거합니다. 아까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뒷배경이 뭐였냐면 에베소 그 도시가 뒷배경으로 깔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관심 없게 보셨지만, 그래서 이 얼마나 진짜 우리가 전쟁을 해야만, 얼마나 이 전쟁에 대한 것을 강조했는지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마태복음 새롭게 들어갔잖아요. 한 이틀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읽게 될 때 이러했던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서 생생한 그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정말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몇 번이나 들렸던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 가운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갈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1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벌써 2번이나 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자, 바울은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당시가 AD 62년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전해지는데, 사도 바울은 AD 65년쯤에 순교하셨어요. 그럼 죽기 얼마 전에 아주 노년이란 말이에요. 아주 노년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노년기이지만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은 전도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거기서 강론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지만, 지금 갇혀있는 이 몸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네. 오늘 제 마음을 너무나 간절히 잘 아셨는지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맞아요. 기도예요. 기도는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정신이 살아있고 내 입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한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도 이제 보시면서 우리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라고 했어요. 제가 3장 1절부터 지난주까지 했던 그 부분까지는 바울이 잠깐 내가 있잖아 갇혀있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장 끝에서
3장 14절로 바로 연결을 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2장 끝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아? 하나님이 너희를 태초부터 선택했던 그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기로 예정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식으로 삼아줬던, 가족으로 만들었던 그 2장에도 권속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가족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을 너희가 아니? 그 마음이 말이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만드신 거야. 이러므로 나는 기도하는 거야. 이러므로 나는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바울의 그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이래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족속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는 족속과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서 이 족속과 아버지는 마치 한 가족으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 가족과 함께 계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족속, 모든 가족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랬냐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은 아무나 지을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지은 그런 과정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스크린이 뜹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도 부르시고 그들을 자신의 창조주요 또 내가 그들의 주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 내가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다 지어주셨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름이라는 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다 바꾸어 주셨어요. 즉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가 나의 그 수 아래 있다라는, 너희가 나의 뭐라고 표현을 하죠? 너희가 나의 그 관리 아래 있고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제재나 자유를 구속하거나 이런 뜻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우리의 후견인이 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의미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인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기다 굳이 성경에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통상적인 기도예요.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자복하는 것.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자복합니다. 이들이 죄를 뒤집었을 때, 내가 회개하는 의미에서 죄를 뒤집었을 때 다 엎드려서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서 기도하는 게 어디 정말 성경에 쓰여져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11절에도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이라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늘 서서 기도하는 게 아주 통상적인 기도였어요. 근데 성경에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오늘 말씀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상시에는 앉아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어떠한 형식과 내려져 오는 관례의 그런 습관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포함되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이제 알면서 여기에는 굳이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무릎 같이 됐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보다 훨씬 더 간절한 기도예요. 이제 바울이 정말 이들에게 모든 진리를 다 이야기해주고 너희 이렇게 택함받은 백성이야. 너희 이렇게 아버지와 막힌 땅이 허물어진 이런 백성이야. 너희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령 안에서 평안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런 고귀한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러므로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제 우리 바울이 기도를 했나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바울은요 지금 나이도 너무 많고요. 감옥에 갇혀 있고요. 바울이 서서 기도를 해도 고만이고 또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해도 누워서 기도를 하든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도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리고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1, 2장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3장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 2가지 비밀을 깨달았어요. 3장에 그 바울이 해명하는 것에 보면 비밀이 2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철저한 비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시크릿가 아니라 미스테리라 그랬잖아요. 이 비밀이 분명히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정말 또 그 고난의 종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를 구원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게 이제 그 다 드러난 비밀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처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율법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모두 얻는, 함께 얻는 이런 큰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이걸 알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지켜가라. 이 비밀을 어떻게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오는 여러 세대에 가서 증거하라고.
자기 자신처럼. 자기는 이제 늙어가거든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증거를 했던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보면 우리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진짜 에베소서를 가지고 2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속사람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겉사람, 속사람. 그런데 이 속사람을 나누다 보면 때로는 겉사람은 우리 육신이고 속사람은 우리 영이고 이렇게 딱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따가도 읽을 건데 지금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은 육신, 속사람은 내 영 이렇게 나를 분리시키잖아요. 이렇게 나를 분리시키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단들이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거는 저 달린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하늘에서 저 달린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건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는 실제로 고난을 겪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속사람은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안과 겉이 구분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 옛날의 헬라 사상에서 이원론적으로 사람이 겉과 속, 겉사람이 후패한다 그러니까 우린 날로 늙어가지만 내 안에 사람은 날로 영으로 강건해진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많이 보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속사람은 이런 속사람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모두 다 나예요. 나. 겉과 속이 모두 나. 만약에 이게 겉사람은 육신, 속사람은 영. 그러면 육신이 지은 죄를 내 영이 왜 같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분리가 되어버리면 내 영은 그러고 싶지 않고 내 영은 하나님께 충실해. 저건 내 육신이 지은 죄야.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면 우리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포함한 거듭난 사람을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육신을 다 포함한 거듭난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겉과 속이 다 나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해졌다. 그러면 내 겉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사람도 변화가 오겠죠. 그렇죠? 근데 내 영은 충실하다고 말은 해요. 겉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맨날 거짓말.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하나님이 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과 거짓말. 교만과 거짓말. 이 교만과 거짓말이 계속해서 내 밖에서 육신으로 나타나면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싶어요. 내 영은 하나님을 충실히 믿어. 나는 정말 이래. 그런데 내가 문득문득 나타나는 이런 표현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아니요. 그건 나예요. 그건 나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 속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너무 즐거운 사람, 세상 가운데서 즐기는 사람을 바로 겉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너무 즐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라면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면서 겉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날로 후패해질 수밖에 없겠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안과 밖이 모두 다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될 때에 진짜 내 겉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고 세상 가운데 한 다리를 담근 나의 겉사람은
없어요. 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영과 육이 거듭난 내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더해서 이 두 사람이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더해서 어떻게 완전한 새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계시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모여가지고 말 많은 것 중에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안에 다 거듭난 속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속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었을 때 속사람 하나가 뭉쳐서 또 속사람 하나가 뭉칠 때 속사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해요. 여기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체는, 우리 교회 전체는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직 강건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다 될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겉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저 사람의 속사람이 아직 강건하지 못했구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럼 우리 모두는 속사람 뭐가 되어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열방교회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는 오로지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강하게 기도하고,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모퉁이 돌에 서야 돼요. 모퉁이 돌에 서지 않으면 부딪혀도 깨지고 모퉁이 돌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는 박살난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퉁이 돌을 잘 디딤돌로 삼고 반석 위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했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가 바라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겉사람이 날로 강해지거나 속사람과 겉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여기서 강건해져야 되는 그 이유는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자, 티켓을 샀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길 가야 되잖아요. 거길 가야 됩니다. 구원의 티켓은 이미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에까지 가는 여정이 남아있어요. 그 여정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에 계시고, 이 계시다라는 이 말 뜻은 처소라는 거예요. 어디 내가 지금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가 처소예요. 이게 이제 그 헬라어 말로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원히 안주하는 모습입니다.
잠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안주하고 그것이 내 영구적인 주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너무 벅차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히 안주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단지 한 것이 뭐예요?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은 것도 내가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이 휘장을 찢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믿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히 안주하시고 이제 이곳에 아주 영구적인 거주지를 삼고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하지 않아요? 17절에 보면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왜 이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왜? 이미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궁금증은 가져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모두 다 아멘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멘 하면 그 아멘 하는 가운데 누가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또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특히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고 또 감정과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마음 안에서 전인적 사고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내 인격이 나오고 이 마음 안에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이 마음 안에서 내 모든 감정이 컨트롤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다가 너희 마음, 자,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누구 지금 찬송가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 민호기 목사님의 새 찬양이 그런 게 나오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이 모든 그 전인적 사고가 나를 주장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한테 오셨더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가 하는 모든 전인적인 그 생각하는 것들이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다가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에 계시길. 근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4장 1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즉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 자, 제가 이제 먼저 무엇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무당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없죠. 그렇죠? 그 단어조차 떠올리기 싫습니다. 하나님께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까 우리 먼저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 비서가 아니에요. 이러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그러면 저러는 그런 개인 비서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닌데 하나님이 내 명령에 복종해야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다 간섭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오늘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 오늘 비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비 오게 해주세요. 오늘 비 안 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비가 오면 좋은 하나님, 비가 안 오면 나쁜 하나님, 그리고 비가 절대 오면 안 돼. 하나님 우리 밤만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국이 다 가뭄인데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뭐 비나이다 아무리 해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하에 모든 것들을 하시지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엉뚱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너무나 엉뚱하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믿음이 출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믿음, 우리 오늘 에베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출중한 자들은 하나님을 잘 부립니다. 이 믿음이 출중한 자들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오로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게 뭐 몇 명 보지 않지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이제 언어를 가려서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나의 이기주의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오늘 우리 바울의 기도 몇 개 보지 않았지만 이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떠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아버지 나를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고 이 감옥에서 나를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여기 가다두는 거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 날 여기서 풀어주시옵소서. 바울은 이런 기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 영, 내가 지금 내게 있는 모든 환경, 내게 벌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편지 보내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저들의 정말 그 전인격적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이제쯤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아까 제가 엉뚱하게 막 어거지로 예를 들었던 하나님 뭘 들어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출중해 막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줬어. 하나님은 역시 그러면서 막 간증을 막 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말씀을 몰라서요. 말씀. 이 믿음이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전도하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알아.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나도 하나님 알아. 근데 이러면서 이제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 알아.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알아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이 출중합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지금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되고 기독교가 개독교로 전락을 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거든요.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거든요. 분명히 오늘 단 한 구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우리 마음에 영원히 안주하실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안주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 인격적 사고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놔두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또 내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돈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우리도 속사람이 거듭나는,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왜 정말 여러분 왜 세상에 나가서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살아가십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세상과 사람의 싸울 때는 막 그렇게 있는 힘을 달려들어서 싸우고 있는 힘을 달려들어서 정말 일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는 있는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우리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지 아니하면 다 가짜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너희들이 믿는 믿음, 말씀을 모르는 믿음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굳건히 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뿌리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나고 이런 곳에서 사활을 걸으셔야 돼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여기다가 걸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때 이제 진짜 계시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환상을 보니까 내가 딱 기도하니까 뭐가 딱 이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증거된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전서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되어 있던 것이 예수님의 현실로 나타나니까 바울은 이게 정말 비밀이었구나. 이게 정말 비밀이었구나. 그런데 이 비밀은 주님을 믿는 자만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끝까지 비밀이에요. 지금도 비밀입니다. 온 천하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도 비밀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안주하고 계시는 이런 날이 올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세례 요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인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바울의 두 가지 기도를 제가 더 많이 하지 못하고 두 가지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족에게 친히 이름을 지어주셔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시고 너희와 내가 남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내 아래,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었던 17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안주하기를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 이제 속사람 겉사람이 내 육체 내가 낡으면 어때? 영이 새로워지는 데가 아니라는 거 아셨죠? 속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 겉사람은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겉사람도 함께 은혜로운 모습으로, 함께 은혜로운 언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도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셨고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이제 외울 만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은 아버지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안주할 수 있는 그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